오늘 우리 뒤에 나와 있는 함께 묵상 에세이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절로 역정과 하나님 나라 그 부분의 성도를 현혹하는 사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절로 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해석자의 집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그곳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더욱 거세고 뜨겁게 타오릅니다. 해석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기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 저가 사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은 거세고 더 뜨겁게 타오르죠. 그러고는 크리스천을 벽 뒤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로 가니 한 사람이 불 속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해석자는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구도자들과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성도를 현혹하는 이단은 사탄에 속한 무리입니다. 이단은 표면적으로 자기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재림 예수가 바로 자기들의 교주라고 합니다. 교회보다 이단이 사람을 더 품고 위하며 아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도 청춘도 재산도 다 착취하고 빼앗아갑니다. 이단의 문자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다가오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참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죠. 예수를 소개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교주로 위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분별력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당시에 물건을 매매할 수도 없었고 또 적그리스도 이 세력들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가두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게 하고 마지막 때에는 나라가 또 여러 가지 문화와 경제를 가지고 기독교 성도들을 박해한다. 적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이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늘 특별히 11절로 1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을 지지하고 그 권세를 확립하는 역할이 이 두 번째 짐승인데요. 이들의 특징은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적 기만, 그 다음에 이념적 선동. 딱 이단들과 같죠. 종교적인 기만과 이념적으로 선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양 같으나 용처럼 말한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온순해 보여요. 겉으로는 양처럼 보여요. 오늘 아까 잠시 나온 것처럼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본질은 매우 사탄적이다 하는 거예요. 양 같으나 용처럼 겉으로는 전사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막이다.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세속 권력과 거짓된 모든
종교의 연합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짐승도 우상인데 이들의 우상이 권력, 거짓된 종교,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죠.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 숫자 666,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의미는 짐승과 용, 또 이 숫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 결국은 사탄이 힘이 있어 보이고 권세도 있어 보이고 우상숭배를 강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탄은 패배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사탄의 세력은 권세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과 인내를 요구하는데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큰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숭배가 사탄의 세력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 땅에 사탄의 세력들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3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권세와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과 또 속임수로 교만함으로 나올 때 우리가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속지 말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그리고 우상숭배의 강요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 권력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영적 전쟁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세속화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 이들이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뿔을 가져서 용처럼 말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용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이들이 두 뿔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하고 숭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온순해 보이지만 그 실상은 악한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모든 권세를 행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무릎 꿇게 하고, 악한 마귀는 그 두려움으로 이용해서 악한 권세에 순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했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습니다.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런 악한 자들이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미혹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탄의 대리자, 이 짐승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하게 한다. 결국은 우상 숭배와 싸움이에요. 마귀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게 하고 보여지는 화려함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을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도록 명령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살기 힘들게 만들고, 거의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들이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어떻게 죽게 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실제로 이게 이제 다 비유적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상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야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짐승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한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생존권을 가질 수 없도록, 어떤 사람들과 거래할 수 없도록,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이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면 어떤 조합에 가입을 시켜주고, 상권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업권을 주질 않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장사할 수 있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참으로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단들이 활개치는 것,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일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계시록 당시에 정말 황제가 우상을 강요하고 또 이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것들, 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사탄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일시적으로는 이들이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다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 이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정말 이단의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한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를 다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